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사면초가 가운데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열리는 귀한 설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러 왔는데 엘리사의 그 성 주위를 많은 불발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 청년이 보았거든요. 너무 두려움에 떠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고와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환란 속에 있을 때 육의 눈을 가진 자는 그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아람 군대의 위험과 숫자에 짓눌려 두려워합니다. 오늘 제목이 열린 눈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 영의 눈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먹고 살아야지. 이 어려움 속에서 네가 벗어나야지. 그러기 위해서 주일도 오게 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생명이 떠났다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내게 된 영적 결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소경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엇이 선하고 악인지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눈이 멀었다고, 눈의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느 한 곳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늘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일어났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로 문먼 자는 죄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냐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 했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내 자신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하십니까? 이는 너희 생각과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육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거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길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바른 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랍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육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늘 마음속에 한 곳이 비어있는 곳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계속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짓습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계획하고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계획이 아니라 육적인 계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계획조차도 뭐랍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근데 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향락에서만 자꾸 위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향락에서만 자기 위로를 찾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원죄로 눈이 멀고 앞에 얘기했던 자기 중심적인 계획에 갇힌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 허물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시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랍니까?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지금 성령의 열매를 저번 주에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희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이것을 보지 못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안락과 이런 건 뭐 우리의 주일 어기고 놀러 가고 좋지요. 갔다 오면 행복한 것 같고 가서 행복하지요. 자꾸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향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않냐. 너희 평안은 세상에 말하는 평안과 틀리다고 말씀하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존재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남들처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여러분 진짜 이건 느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내가 돈이 없고 쪼달리고 건강이 아파서 맨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진짜 인생의 끝에 낭떠러지에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벼랑 끝에 둘파 벌려서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전에 같은 그런 똑같은 고통이 온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또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 사랑하십니까? 예, 이제 정직하시네요.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죠?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이 귀한 이 사람을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저는 참 좋은 게 저는 제 스스로 제 인생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교만해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모라도 좀 되면은 제가 좀 교만할 텐데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서운한 것도 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자랑할 거 자랑해도 돼요. 근데 정말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직 땅의 이익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히 보면 처음에 원죄로 인해서 인지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것, 이게 근원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판단의 기준이 아주 또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머리와 계산을 신뢰하며 지적 교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내면의 공허함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땜질하게 됩니다. 감각적 탐닉입니다, 이것이. 자, 결국 그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결정의 기준을 나의 유익과 행복에 두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때 인간은 결코 참된 빛,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다는 성경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더하시기를 먼저 원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더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이 앞을 빼고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낭떠러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세상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복도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말씀 짧게 하려니까 힘듭니다. 세상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무수한 육적, 영적 환난과 고통, 사면초가 진퇴낭날이 있는 내 삶에서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위로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열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열린 눈은 우리의 자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5월달만 되면 이렇게 출석이 줍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럴 때 볼 때마다 주일날 놀러 한번 안 가면 어디 돈 나나요? 지금 금요일부터 휴가인데도 주일날 예배 오면 되잖아요. 꼭 2박 3일 해가지고 또 저 멀리 가면 또 예배 드리면 되는데 거기서 안 드려요. 가면 100%.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엄마가 아빠가 됐고요. 지금 캠핑 갔는데 애가들이 많아요. 결석이 오늘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린 눈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서 예배 보고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들입니다.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늘 삶에서도 또 예배 가운데서도 열린 눈으로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진퇴망난의 이런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믿고 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의 문을 열어달라고 다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의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눈이 열려서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획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